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녀를 갖는 데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근데 그런 본능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자연 만물이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생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바다의 물고기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모두 다 다음 후손을 이렇게 생산하고 번식하고 하는 그런 본능을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물이나 식물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은 그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양자를 두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아들을 이제 한 2, 3년 키워보니까 브라질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죠. 이 자녀를 키우는 거, 내 배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낳은 정 못지않게 기른 정이 크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들이 계속 아마 브라질에서 사역했으면 두 아이를 양녀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고아원 오픈한 지 3년 만에 이제 우리 사랑 하나님교회로 왔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낳은 정만 있는 게 아니라 기른 정도 대단히 강합니다. 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두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넘치는 사랑을 쏟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권세입니다. 놀라운 특권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엘리자벳 여왕 이제 올해 이렇게 소천했잖아요. 그 아들 찰스 황제가 이제 영국 국왕이 됐는데 영국 왕실에 태어난 왕자들, 공주들만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들의 특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자가, 재산이 많은 부자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재산이 상속되잖아요. 많은 재산이 유산으로 상속될 때에 자녀들이 그것을 누리는데 그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런 이 분위기 때문에 또 그렇게 훈련받아 왔고, 그래서 미국 재산가 1위, 2위, 3위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죽기 전에 그걸 다 사회에다 내놓잖아요. 그렇죠? 몇백억 달러씩 내놓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부하는 클럽이 있어요. 뭐 1억 달러 이상 기부하는 뭐 그런 클럽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영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어라 벌어서 죽어라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때문에 이제 부모가 죽으면 자녀들이 막 서로 싸우고 법정에 들어가서 막 법에서 싸우고, 그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직장을 주시고 또 그걸 경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일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벌게 하시고 쓰게 하시고 그것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준 사회, 나라, 내가 기업을 일으켰으면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경영하는데 일꾼들이 돈 벌게 하잖아요. 사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에다가 다시 환원해서 뭐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그렇죠? 무수히 많은 자선 사업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나라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자, 유산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건 대단하죠. 저희 어머님이 제가 선교사 때 돌아가셨는데, 브라질에 있으니까 브라질에 한번 오시려고 용돈 주면 하여튼 모아놨고, 얼른 은행에 가서 모아놓고, 얼른 은행에 가서 모아놓고, 벌써 20년 됐는지 30년 됐는지 한 25년 넘은 그 전의 일인데, 그래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보니까 은행에 옛날 20몇 년 전에 6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돈 받은 게 막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돈이겠죠. 그걸 평화참미 은혜에게 결혼하면 쓰라고 형제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유산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유산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주어졌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친아버지와 친자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근데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아버지라고만 부르지 마라, 아빠라고도 불러라. 아빠가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가 친아버지요, 친자녀가 됐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우리 양자됐다고도 말하죠. 언약하신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예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호적에서 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은 어려운 영어 단어로 irresistible이라고 하는데, 쉬운 영어 단어는 캔슬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irresistible이 캔슬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게 언약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녀된 특권이 뭐냐? 하나님의 가족이 받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상속받는 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대단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상속, 특권이 뭔가? 오늘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하늘의 재산을 상속받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상속받을 유산은 죄사함을 받아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오점이 있다고,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평생 그게 상처가 되잖아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과거에 어렸을 때든 청년의 때든 어떤 시절에 한순간에 내가 상처를 영적으로,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받았던지 그 상처를 깨끗하게 하나도 흠이 없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상처가 깨끗하게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랬잖아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요. 우리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과거에 살인한 사람도, 남을 속인 사람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깨끗한 자녀로서 어떤 신분으로 아버지를 부르느냐? 의인의 신분으로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에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늘 깨끗하게 하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한 신부로 살기를 애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만나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신부로서 깨끗한 삶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왜요? 그런 신분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상속자가 되는 특권은 자녀가 태어날 때에 아버지 소유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친자로서 상속자 신분으로서 영원한 기업을 받는데, 어떤 기업을 받느냐?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에 7, 80년 살았어도 다 제 길로 가버려요. 어두운 데로 가요. 지옥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에요.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 받아가지고 맨날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이거 통과시켜줄라나 안 시켜줄라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영주권이 있었어도 그냥 또 무슨 어디 멀리 그렇게 오래 있다 왔느냐? 그러니까 또 영주권 취소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이미그레이션 경험들이 다 있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한 번은 마이애미에서 선교사님들이 저를 스피커로 초청을 해서 가는데, 왜 왔냐? 강사로 초청돼서 선교사님들에게 뭐 강의하러 왔다. 그러니까 짬짬이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볼 게 뭐가 있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미국 시민권을 얻으면 쓱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쓱 보고 들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에서 요단강 먼저 건너라. 천국문에서 검사받아라.
얼마나 졸이겠어요.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닙니다. 요단강 가보니까, 겨울에 가보니까 물도 없더라고요. 물이 바짝 말라가지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가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영생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들어가게 할까 말까 천사들이 그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천국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하늘의 특권이에요. 자녀의 상속권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2절인데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을 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셨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변화산에 있을 때 변화된 모습, 권능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몸이 아파서 쩔쩔매고 약을 한두 먹씩 먹기도 하고 병원에 맨날 귀찮게 가야 되고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 조금 넘어지면 다치고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 부실한 몸만 부실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정신은, 우리 마음은 얼마나 업앤다운이 심해요. 아침에는 웃었다가 저녁 때는 맥이 팍 풀려가지고 낙심하고, 기뻤다가 즐거워했다가 화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 의심했다가 걱정했다, 염려했다. 정신없잖아요. 우리 마음이 컴퓨터에 다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막 널뛰게 할 거예요. 마음이 막 이렇게. 얼마나 마치 정신병자와 같아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다 정신병자라고. 저를 파송한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정신병자라고. 실제로 그게 컴퓨터 그래프로 나타나는 막 하루에도 막 마음이 막 들뛰는 거죠. 막 낙심, 절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마음도 우리 영도 온전해진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움 때문에 막 증오하고 그 사람 만나면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니까 목이야 막 얼굴까지 막 빨개지고, 이게 얼마나 불완전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면 온전하게 그와 같이 된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이에요. 그런 유산을 상속받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늙어간다. 아기가 태어나면서 죽어가기 시작한다. 죽어가잖아요. 몇십 년 살지만. 부정적인 면에서, 소극적인 면에서 볼 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죠. 그런데 영원은 영생을 소유하고 사는 그냥 기쁨도 없이 생각도 없이 사는 영생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안식과 휴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린 지금 믿음으로밖에 못 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만나고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우리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런 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을 얼굴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얼굴로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죠? 저도 신학생 돼가지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3일간 금식했어요. 바위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친구 전도사의 어머니가 기도원 원장이어서 제일 좋은 이 칠보산, 수원에 내려가면 칠보산 기도원이었대. 바위에 파진 굴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신학생 되고 목사 되는데 하나님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목사 되죠. 네, 3일간 탈탈 굶고 하나님 못 봤어요. 마지막 금식 끝나는 날 요한복음 1장이 생각이 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우리가 지금 1장에 본, 요한은 봤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들었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2장 요한일서 3장 2절 마지막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참모습을 이제 그대로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 자녀된 특권입니다. 예, 결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은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권세와 하나님 패밀리가 됐기 때문에 놀라운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세상 비교하면 행코파게만 가도, 베벌리 힐스만 가도 저 사람은 뭔데 나는 월세 살고 저 사람 저렇게 식구도 많지 않을 거예요. 서너 명 사는데 저렇게 넓은 집에서 사나, 청소하려고 애쓰겠네. 그렇잖아요. 전기값만, 우리는 월세 내는 게 2,000불 3,000불 내는데 그런 집들은 전기세만 해도 2,000불 3,000불 내거든요. 제가 경험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그렇게 세상과 자꾸 비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내 집이 거할 것이 많도다. 할렐루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은 불타서 없어지고, 이번에 캘리포니아 저 북쪽에 사크라멘토, 저 샌프란시스코 위에 지진이 나가지고 몇 사람 죽었죠? 그러니까 이 땅은요, 집이 있어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불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땅에 열심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정성으로 자녀들 키우되, 그러나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서 살지 마세요. 그거 이러면 손이 막 떨리고 그러면 아직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설교한 내용입니다. 가졌을 때 기뻐하고 잃으면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하고, 그건 아직 세상에 집착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있든 없든 그렇게 많다고 막 기뻐하고 없다고 슬퍼하고 그러지 말고, 있으면 좋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 없어졌네. 욥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간다고. 요즘 성경에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간다고.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도. 이런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끊임없이 그 자녀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24시간 집중하고 있잖아요. 애기 좀 돌봐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엎어놨더니, 아빠 눈 똑바로 떠야 돼요. 엎어놨는데 애기가 고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에다 코를 묶고 있으면 5분 만에 가요. 똑바로 보세요. 그러잖아요. 우리 삶이 그래. 우리 삶이 하나님의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죄 지으러 가고, 순식간에 살인하는 마음 생기고, 순식간에 유혹에 빠지고, 순식간에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우리예요.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것이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켈빈이 하는 이야기예요. 켈빈 선생님이, 하나님이 단 5초만 우리에게 눈을 돌리셔도 우리는 사단보다 더 무서운 사탄이 될 거라고 그랬어요. 켈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뭐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부자든, 뭐 학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먹을 것이 부족해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걱정했다가 제가 한 대 얻어 맞았어요. 하나님께. 사람 때문에 막 걱정하고, 내가 창문 밑이 3층 밑인데 막 누가 뒤에서 팍 때리길래 막 깜짝 놀랐는데, 실제로 때린 거 아니고 그렇게 얻어맞은 충동을 느꼈어. 왜 그렇게 걱정하냐? 왜 죽을 사람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너 죽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양식도 부족함이 없다. 이사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 두려워하지 말고, 핵폭탄 터질 것 두려워하지 말고, 지진 일어날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일을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자녀들 미래 때문에 막 걱정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24시간 못 돌봐요. 피곤하면 자버리죠. 몇 분 돌봅니까? 우리 자녀들 하루에 1시간도 못 돌봐요. 우리 주님은 24시간 평생 돌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권세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걱정과 염려에 있으면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 앞에 내려놓고 감사함을 함께 기도합시다.